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낮에 30도 이상 올라가고 또 장마가 시작되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 또 다른 세계인 호주에 서울 소복내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노예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쉼도 누리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서로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귀중한 또 대화와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에 저는 호주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처음 가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들 호주에 가게 되면 이 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호주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주에 들어가는 입국민들에게 아주 엄격한 입국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행자들이 가져가는 농산물, 식품, 의약품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호주가 다른 대륙과 떨어져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국의 과정에서 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이러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져가는 소지품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큰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서는 구치소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내 방송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호주 아가씨의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Don't be sorry, just declare it.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신고하세요. 이러한 그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새롭게 또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란을 떠는 건가? 다른 나라 갈 때는 별로 이런 거 따지지 않는데 왜 호주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은 영문 처방전까지 요구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호주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이러한 환경과 생태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각국마다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주가 자국을 건강하게 지켜 보존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법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호주 사람들처럼 실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회를 위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며 또 중요한 전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또 이 지역사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조합 총회가 열려서 이 주민들의 이주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또 빠르게 된다면은 이번 9월부터는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면 미래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7주간 교회를 위한 정교인 수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외형적인 변화도 무척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흐름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껏 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모든 지식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 7주간 진행되는 이 기도회에 우리 교우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다들 기뻐하시죠? 네, 모두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번 기도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일째 주일이자 환경 주일인데요, 매우 중요한 주일입니다. 오늘만큼 우리의 시선을 한번 다른 곳을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늘 우리 자신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일에만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세심하게 돌보시고 지키신지를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이 지으신 자연과 환경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향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과 자연 환경을 바꾸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날에 함께 나눌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의 부모가 아마 세상을 떠난 모양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가정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산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동산이라기보다는 아마 조상세대 내려오는 토지와 가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누는 과정에서 종종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부모님의 유산을 많이 받은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 생각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율법에도 유산 상속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배다른 자녀들 간의 상속 문제에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장자는 내가 좋아하는 아내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하였을 때 그 아들에게도 그가 만약에 장자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장자의 권리에 맞게끔 상속을 해줘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7장에는 슬로밧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문에는 아들이 없어서 딸들이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그러한 어교엔 이기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슬로밧의 처녀 딸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이 사정을 얘기했을 때 모세는 그들의 청을 받아주어서 아들이 없는 집안의 딸이라 할지라도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부모님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서 이런 규정을 정한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형과 동생 이 두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아마도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동생은 아버지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거나 아마 적게 받아서 억울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형을 찾아가서 형에게 말하여서 재산을 나눠줄 것을 당부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 간절히 호소했던 가부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고 주님께서 내 호소를 들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조정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지나친 욕심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새한글 성경 15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재산이 남아 돌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상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은 형에게 아버지 유산을 다 빼앗겨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억울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형에게서 유산을 받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재물에 대한 욕심을 주의하라고 하니 이 사람은 참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아시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경우에 그 일에만 마음이 사로잡혀서 오래도록 괴로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억울함에 빠지게 되면 다른 중요한 것들은 보지 않고 오직 그 문제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일에만 골몰하면서 다른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비유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농장이 있었고 그의 밭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죠. 아마 당시 유대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유한 사람은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이 동생의 형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을에 아주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자, 매출을 많이 거두게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거둔 소출을 다 저장하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창고를 지을 정도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사업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해서 행복한 독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새한글 성경은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곡식을 모아드릴 곳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과 좋은 것들을 거기로 모아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야지. 너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 놓았어. 그러니까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 주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에게, 그 동생에게 주님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마 이 질문은 그 동생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질문이었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질문을 던지셨나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주님은 지금 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독차지한 그 형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차지하여서 또 사업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농사 잘 지어서 새롭게 창고를 지을 정도로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가 좋아하는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몫이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재산을 갖고 싶어하는 동생의 차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동생에게 형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동생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동생도 형처럼 재물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과 같은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소유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한글성은 21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은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그 동생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좀 이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기쁨이 재물이 아니라 어디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호주를 다녀오면서 귀한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떠날 때에는 또 여행에 돌아올 때의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동일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지만 떠날 때와 또한 돌아올 때의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행을 떠날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빨리 지난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겠구나.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덧 시간이 다 지르고 또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은 것을 얻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형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동생에게, 어리석은 부자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처럼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참 부유함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의 삶이 바쁘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깊이 마음에 새겨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와는 전혀 다른 길, 하나님 앞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넉넉해지게 되면은 그 생각은 사라지고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이 넉넉해져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어리석은 부자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청지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성공하고 풍성해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만 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신의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또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엇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구역교회 모임지에서 첫 질문, 도입 질문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와 이상한 표정을 짓으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구역교회 모임을 안 하신 분들이죠. 네, 우리 교회는 구역교회 모임지를 매 주마다 스마트 교람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람을 보시면은 매주 구역교회 모임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 첫 도입 질문은 이러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알람을 끈다고 하시고 또 좀 더 잘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마다 하시는 그런 동일한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평생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없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암송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당신의 청지됨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가 달라지고 또 이렇게 하루를 주의 청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감 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병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계속해서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 밤늦게 잠자리에 들으셨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셨기 때문에 주님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끝까지 어김없이 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청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슬픈 결말을 맞이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에게 좋은 것이 참 많이 있었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슬픈 결말을 맞이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깊이 알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와 재물로 만족하지 않고 재물보다 이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변하는 것은 늘 경험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무서워하는 것도 도전해보고 그 도전을 통해서 삶을 깨닫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을 멀리하고 미리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은 미리 생각해 보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자신하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자신이 없으면 시도도 하지 않고 그물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호주에 가서 사막을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래산에서 모래썰매를 타게 되었는데요. 높은 이제 모래산에 올라가니까 밑이 굉장히 경사가 굉장히 크고 높아 보여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나무 썰매만 타고 올라가서 썰매를 타고 혹시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아무런 도구도 없고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지만은 또 많은 사람이 타고 있기에 저도 한번 시도해 봤더니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혹시 호주에 가게 되면은 모래썰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노예 수련회에서 약 1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들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단장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함께 대화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매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산속에 들어서 미리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서 미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고요. 또 유혹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들을 돕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중심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우린 종종 헛된 것을 동경하면서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미리 바라보면서 그 삶을 동경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누리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부자의 삶도 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는 안타까운 인생을 산 주인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주님은 홀로 공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여정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메시아 길은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길이었고, 또 주님께서 시작하신 구속의 모든 사역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기쁨, 그 부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다녀오면서요, 지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짐을 꾸리고 이제 저녁 비행기로 호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 수련회가 사실 저에게는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노예리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번 수련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 비행기를 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여정이 기쁜 여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충분히 쉬고 돌아오는 여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면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 둘째 딸이 이 목베개를 선물로 주었는데 제가 목베개를 베고 7시간을 잤습니다. 10시간의 여정 가운데서 7시간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시드니 공항에 7시에 내렸을 때 아주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수련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귀한 여정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